오늘 저는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은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란 음력으로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가을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부모님을 뵙기 위해 분주하고요, 고향에 내려가 가까운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 연휴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 연화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회개하듯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워하고 또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추석이 되면 공기마저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석을 뜻깊게 보내길 원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릴 의무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습니다. 만물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화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이와는 다르게 사마리아인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약 15년이 되어 BC 520년에 학계는 스가랴와 함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여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지만 노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은 어려울 때 지은 성전이었기에 제1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약 100년이 지났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지 않자 백성들은 불신앙이 팽배해집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사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집도 있고 물질도 풍부한데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없어지고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 후 영적인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선포한 느헤미야 총독대의 선지자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더니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 자식들이 언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식으로 반문한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 믿었는데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 다 있는 집 하나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결과인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과 회의를 품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강조하시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거를 묻는 백성들에게 에돔의 멸망을 들어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 이랑선 쌍둥이를 낳습니다. 장자 에서에게는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하며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성적이며 장막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니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야곱은 형통할 줄 알았지만 에서를 피해 도망을 나와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많은 가축과 소유물을 주셨으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자 재산 대부분을 에서에게 예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 곡식과 바꾸어 먹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재산은 자식들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유대민족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참된 예배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야곱이 연단의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헷족 속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 당시 애굽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남유다 왕국 시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혔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을 서가지고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에서 5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야곱과 에서를 증거로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에서인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야곱과 같이 그 시당을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였도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위선과 형식이 가득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떡이란 제사법대로 드리지 않은 모든 잘못된 희생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야 하며 제사법대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총독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다면 단번에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리기 전에 성전에 들여오는 희생제물은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철저히 제물을 검수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마저도 가지고 오지 않게 될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매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훔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 대금업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청교도 정신으로 땀 흘려 일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미나를 드리고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미나, 이 미나는 즉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므로 5,000원을 다리미에 달여 헌금봉투에 넣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급히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갈 때 집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라도 제사장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하시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종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도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성전의 문을 닫겠다고 하셨고 말라기 2장에는 제사장들에게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권력자를 더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성도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레위 언약이란 말라기 2장 4절과 같이 피느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제하여 버림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것입니다. 레위 언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한다면 주의 종의 사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만이 헌금이 아니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방의 만몬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지 않고 결혼 약속을 한 믿음의 자매를 버리고 믿지 않는 회장님 딸과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그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보시고 그 회장님 딸과 결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장막,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방신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는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천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대민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부모가 어릴 적에 아들을 믿음 있는 집안 내력을 보고 믿음의 집안을 보고 그리고 또 잘 아는 집안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딸과 약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장성하면 다시 양가 부모가 만나서 정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장성하면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고 1년이나 2년 뒤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혼을 시켜놓고 정혼을 약속한 하나님의 딸을 버리고 만몬신을 따라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딸은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드리는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보지도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받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조차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습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여러 아내를 만들지 않고 오직 아내 하와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원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세워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회복되었고 6.25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단 2년 만에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열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난리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에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거짓과 부정이 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 길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성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종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